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발심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그런 것도 사실 얄미워 죽겠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니 더 반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사상가들 중에서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애써 축소하거나 혹은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 없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을 받는 곳인데 어찌 사랑의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애써서 고통을 주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말씀은 지옥이 진짜로 있다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먹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하나의 가상적인 장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은 마음 한편은 좀 편해질 듯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성을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이야 10분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이 천국의 본질적인 문제는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영원히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철저한 허무와 철저한 공허 속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그리 큰 대수인가 싶습니다. 예수를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원래부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채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하나님을 상실한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일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고 말한다면 불신자들은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원하던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했던 그 거짓말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도 이제부터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너 스스로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며 살 수가 있어. 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나면 너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바로 이 거짓말이지요. 그러나 정말 그 거짓말대로 행했더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죄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피해야 하고 숨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선악과를 다 먹고 말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영화로움을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흙이 되고 철저한 허무가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입니다. 사람의 손 형상을 따라 만든 장갑이 손이 싫다고 제 스스로 손처럼 살고 싶다고 손을 거부한다면 장갑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율법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숨막히게 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고 자유롭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선함과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만 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에 물심판이 내려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상실해버리는 그 형벌의 참혹함이 어떠한 것인지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한 세대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하여서 물심판이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물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 많은 물들이 그간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 큰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에 큰 물들이 그동안 물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알기 매우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시기 위해 손수 베풀어 두신 어떤 보살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원래 물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혼돈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땅인지 물인지 알 수 없는 무질서의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은 물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질서가 찾아오고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물이 물일 수가 있는 것이고 땅이 땅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순간 더 이상의 질서는 없습니다. 물과 땅이 혼돈하여 생지옥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노아 시대에 그들이 겪었던 그 물심판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상실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선함과 모든 질서와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 여기지만 사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질서 안에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살고 있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 없이도 나름대로 잘만 살 수 있을 것 같이 여기지만 그러나 사실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질서와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힐 때가 분명히 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바람 불고 빗물 들어온다고 노아가 직접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 문은 한번 닫히면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방주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도 위험해지기 때문이지요. 기회는 오직 그 문이 열려 있을 때입니다. 이제 그 문이 닫히면 영원히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그래도 물과 땅의 혼돈 정도의 비교적 좀 작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에는 온 세계가 뒤집힙니다. 노아의 심판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처음의 땅과 바다는 완전히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바다에서 하나님 없이도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오겠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사라질 처음의 땅과 처음의 바다일 뿐입니다. 지옥을 이 땅에서의 사법제도의 연장선 정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초심 잃지 않고 건강관리 정말 잘해서 열심히 지어도 100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100년형을 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죄의 가중치를 고려해서 한 1000년 정도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공평한 심판 아닐까요? 그런데 왜 자꾸 지옥에서 100년도 1000년도 아닌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가? 그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것만큼이나 마찬가지로 지옥을 이 땅에서의 악행에 대한 처벌로 여기는 것이 정말 치명적이고 무서운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행한 악행에 대한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면 정말 큰 착각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혹은 악행을 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는 지금 우리 처지가 그렇게 낭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기적과 같은 일들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털끝만큼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음은 물론 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무서운 저주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애쓰셔서 지옥 지을 땅도 따로 사두시고 기초공사 튼튼히 해두어서 단 한 놈의 죄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시설을 구비하고 온갖 고통을 자행할 여러 기구들을 개발해 놓으시고 이렇게 안 하셔도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상태가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하나님을 상실하여서 영원하고 궁극적인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진짜 현실에 대한 이 인식이 틀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왜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지옥을 만들어서 치사하게 말이야 괴롭히고 그러냐, 그냥 살던 대로 놔두지, 그러고도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궁극적인 고통 가운데 스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멸망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한들 사실 불공평할 것 뭐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자초한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친히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상실과 허무감일지 시공간 속에 제한된 육신 가운데 사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머무르는 것만큼이라, 아니 그 이상의 고통임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토록 큰 궁극의 고통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구원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무엇을 어찌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리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집을 나간 탕자를 두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혹여나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 괘씸하고 분통해서 이를 갈면서 따로 수용소를 만들어 두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매질할 채찍 마련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그 아들에게 큰 고통임을 아시기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처참한 줄 이미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기에 계속해서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아들이 돌아와 저 멀리서 만신창이가 되어 서 있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그 배은망덕한 아들이 멀리 서 있는데도 그 처지가 참 처량하고 비참한 그런 상태로 서 있는데도 측은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지옥은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해서 그것 때문으로만 가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여다보니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진짜 현실이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영원히 상실하고 말 그대로 끔찍한 저주의 상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열린 이 구원의 문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의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주변에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거절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소개할 도구로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